네, 오늘은 그 에스라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 이어서 또 한 3번 정도 에스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이 정도 범위의 내용이에요. 보면은 고레스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간섭하신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차 있을 왕정제도, 왕정제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왕의 자격 기준, 그리고 왕이 이런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하면은, 자, 훗날 언약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울 때가 있을 거다. 주변 나라는 이미 왕정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늦게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을 세울 필요가 있으면 왕을 세워라, 괜찮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 안에서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타국인은,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을 주는데, 왕은 통치하면서 무기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여러분, 왕정사회 때 특징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다 막 살았잖아요, 보면은요. 그게 왕정제도의 사실 모순이죠,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려 왕조 역사를 하다 보면 왕건 같은 사람도 토족들의 그 부족들의 그 자녀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29번 결혼을 합니다. 왕건도 대단한 남자예요, 보면은요. 그게 바로 왕조 사회의 특징이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은금을 좀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돈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집무실 책상 위에다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평생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백성들 위에,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교만을 부리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들에게 그 금기사항을 잘 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 안 된다, 무기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 재물을 너무 탐하면 안 된다. 왜요?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돈을 의존하고 여심에 빠져버리고 지나치게 무기를 의존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라, 선한 왕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부터 다윗 왕국의 시작이 쭉 나오는데요. 그 앞에 물론 이제 사울 왕의 초대왕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전 1000년에 이제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 되죠, 보면은. 그러다가 한 7년 이후에 북쪽의 10지파가 다 찾아와서 우리 북쪽의 왕도 되어주세요 해가지고 남과 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제국의 몰락을 당했어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역사 속에서 종말을 맞이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종말, 나라가 망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유다 왕국은요, 4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요, 사람들이. 그게 주전 605년에 이미 잡혀가고요, 597년에 잡혀가고 586년에, 그 다음에 582년에.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느냐? 쓸만한 사람만 잡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골라 잡아갔다는 거예요. 왕족, 귀족, 머리 좋은 사람, 특별히 기능공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손으로 뭔가를 아주 잘 만드는 탁월한
그러한 일꾼들을 갖다가 기능공들을 잡아가지요 보면은.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면면을 좀 소개하면서 용사 7,000명, 장인들을 많이 잡아가고 대장장이 1,000명. 여러분, 대장장이는 뭡니까?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만드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용감한 장정들도 잡아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남쪽 유다 땅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잡아간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두 왕은 포로가 되는데 참 서글퍼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이도 젊어요. 왕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의 작은 아버지인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경에는 맏다니아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시드기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인들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 말고 세계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고 이게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념이 참 무섭고 전쟁이 무섭지요.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념은 어떤 사람을 확 지배해버리면 정말 사악하게 발전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로 본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유물사관이잖아요 보면은요. 사람 죽으면 끝난다. 이미 수요일 통해서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물질로 보느냐, 원자로 보느냐, 죽으면 끝장난다. 그게 공산주의 유물사관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 죽어도 끝내는 거예요 보면. 까짓 거 물질 하나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공산주의 이념에 잡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죠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살려주겠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두 눈을 뽑는다. 흉악한 거죠. 흉악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눈 뽑힌 사람을 노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희망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만 죄 때문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크든 작든 다윗 왕국이었어요.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자치구역으로 몰락하고 만 거예요. 왕국이 하나의 자치구역으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을 보면은 정말 고집쟁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저런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은 힘들어해요. 조직을 짜고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마디가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사람인데 첫 마디가 아니요, 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요. 그러고 나중에 또 다 해. 그러니까 금년에는 조직 짤 때 무조건 아멘 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는 거예요. 시드기왕 보세요. 아멘 아멘 안 하고 노멘 하다가 이상한 사람 됐다니까 보면은요. 예, 아주 굉장히 얼굴을 막 웃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은 열심히 하겠다는 표 같아요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가 뭔가를 한번 재점검해야 돼요. 인간들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단순히 제가 이야기하니까 죄하니까 어떤 경범죄 정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두들겨 패고 막 다리를 갖다가 막 부러뜨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참을 때 500년도 참아요, 여러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자꾸만 희극화시키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다,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죄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험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불순종 죄 때문에 영과 육이 저주받잖아요. 심판이 오잖아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리아 제국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징벌이에요. 죄의 삭은 뭐냐? 진노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지, 그저 그냥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는 희망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을 불러 태우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재발견을 합니다. 아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붙잡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라서 9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았구나. 종살이 했다고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시 종살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구나.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요. 회복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통치한다는 믿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개혁이 뭔가? 성경은요, 개혁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막 뒤엎어버리고 인위적으로 막 조작하고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반드시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연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죠.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개혁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은요, 김 목사가 설교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는데 뭐가 기적인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데 바사가 뭐냐? 나 이게 세계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거든. 이 바사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보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 들어봤죠? 아주 많은 채 좀 해주세요.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여전히 침묵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의 이란.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있죠. 그 셈족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셈족 계열의 후손들인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냐? 원래 세계사 책에는 키루스 2세로 나와요. 고레스, 키루스 똑같은 말입니다. 키루스 2세인데 이란을 쭉 보면 이란이 땅덩어리가 참 큽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그 기름을 많이 수출하는 해협이 있는데 항구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란 남부에 보면 엘람 왕국이 고대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대 왕국을 누가 다스리냐면 캄비세스라고 하는 1세 왕이 다스렸는데, 그가 죽자 그 아버지를 이어서 고레스가 엘람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는 바벨로니아, 신바벨론이거든요. 사실은요. 막 뒤흔들렸습니다. 약화됐지요. 그래서 전쟁도 없이 신바벨론 제국이 통째로 넘어들어요.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다음에, 바사 제국의 왕이 된 다음에 전국의 조소 공포를 하죠. 땅덩어리가 무지무진장이 큽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까지 다 점령해버려요.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조소를 내리느냐?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읽지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줬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에 내게 줬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라. 본토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 근데 가서 건축해도 있어야 건축을 하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오셔야 되지만 그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안 오면 손해봐요, 여러분. 오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 협조, 재정을 지원하라. 고레스 왕이,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자기 나라 성전도 아니에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다.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에 대한 정답이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봐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감동. 여러분, 이 말은,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레스의 인격, 마음을 잡고 움직이고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또 어디 나오냐?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놀랍지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고레스 앞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항복하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고레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인치시는 성령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예배당에 온 거 그저 내 발로 걸어왔어,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성령이 인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사람을 적당한 때
적절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악한 사람을 징벌할 때 착한 김기선 목사가 징벌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저보고 하라면은. 그런데 말 안 되는 악한 사람을 징벌할 때 악한 사람한테 징벌하라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지. 그 사람이 그래, 그건 내가 제일 잘해. 그러면서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쓴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뭐냐? 그 사람이 선인이냐 악인이냐 평범하냐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 고레스를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2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했어요.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실론자지요. 다실론자인데 고레스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이 여호와는 참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전자의 이야기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페르시아 왕가는요, 일반 서민들 말고 왕가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가, 바사 왕가의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정책,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 뭐냐면 환심 정책, 유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종교, 문화, 전통을 권장했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아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바사 제국의 왕국의 번영과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에스라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제국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라. 그렇게 말해요. 왕과 왕자들,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런 거죠. 고레스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명령과 유다 백성들의 귀한 명령을 내릴 때 이때 알아야 될 것은 유다 백성만 돌아가라 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민족들아 당신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도 간 거예요,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설명하면서 고레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본토로 돌아가라, 언약 백성들아, 그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제국, 남쪽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은요, 어떤 정치, 통치를 가지고 있냐? 강압 정책에 철저하게 말살 정책입니다. 문화 말살 정책, 인종 말살 정책. 그래서 반란과 독립운동을 못하게 민족 간의 피를 갖다 섞어버려요. 이주시켜버립니다.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요, 안 그랬어요. 고레스 왕은 반대 정치를 하는데 마음이 참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온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민족과 제국을 건설하는데 본토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노동력과 에너지를 본토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기부한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가장 강력한 노동력은 뭐냐? 사람이에요. 에너지는 뭐냐?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동력과 에너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은 좋은 나라고, 그러므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민족들아 고레스에게 충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통치 전략입니다. 통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가들은요, 고레스를 그 시대의 정말 멋진 통치자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에 대한 비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보통 우리가 수메르 언어라고 하죠. 고대 아카디아어, 쐐기 문자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쐐기 문자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의 이제 바빌로니아가 있으면은 바로 그 지역에서 썼던 그 쐐기 문자. 그러면은 모조품이라 뭐라고 할까요? 사본은 어디 있냐면 이란에 있어요. 이란 국립박물관에. 자,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나면 여러분 상당히 똑똑해집니다, 보면요. 자, 한번 방송시. 저게 뭐냐면은 옥수수처럼 보이죠? 옥수수는 아니고 저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린더가 뭐냐? 카톡 탁 사전을 치면은 그 과학실 같은 데서 뭐 유리컵처럼 긴 실린더가 있거든요. 거기다 뭐 화학 제품, 뭐 약품도 떨어뜨리고 그런 건 있는데 저게 큰 건 아니에요. 저게 이제 비문인데 저게 아카디아어로 쐐기 문자로 고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쫙 기록돼 있어요. 저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역사는 신화, 설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저게 뭐냐면 이란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란. 저게 뭐냐? 고레스 왕의 성묘입니다. 돌로 만든 무덤이에요. 돌로 만드니까 오래 가죠, 보면. 여러분도 무덤 만들 때 돌로 만드세요. 그러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성경이 아주 극찬한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적국, 숙적인 그리스, 헬라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도요, 고레스 왕을 칭송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업적을 누가 막 극찬을 또 하냐면 그리스의 역사가인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를 보고 그 당시에 전후 역사 속에서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냐?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왼수들이거든. 그런데 크세노폰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길 자 없는 가장 위대한 정복자 고레스. 여러분, 이란에 있는 고레스 성묘, 조금 전에 사진을 봤죠. 돌로 만든 무덤에 보면은 지금도 그 글이 남아있는데요. 고레스가 남긴 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나 카루스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했지만은 이 땅이 다른 왕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다. 내가 지배한 제국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덮고 있는 흙을 훼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고 고레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무덤을 갖다가 훼손했거든요. 보면은 훼손하지 마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야, 인간들아. 그런 거예요. 자, 이 글을 읽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의 흔적을 지우려다가 그 비문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정신을 존경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죽을 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 살까요? 1000년, 만년? 권력을 잡았으니까? 세상을 막 뒤흔들어 버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이렇게 말해요. 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묘 이전 해봤잖아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해. 거들은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좀 잡았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선인도 쓰고 악인도 쓰고 평범한 사람도 쓰고 하나님은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내 옆에 좀 좋은 사람 좀 붙여주세요. 내 길을 좀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쓰거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해, 자기 말씀에 신실해.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70년이 차면은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돌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 속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딱 붙잡고, 야 고레스야,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너 조소 좀 내려라, 너희 제국 안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런데 가진 게 없으니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운반 수단인 짐승도 좀 주고 좀 도와줘라, 재정을 좀 지원하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제가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2018년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김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고레스를 들어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를 때 그 약속이 실상으로,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쓰셔요. 여러분, 얼마 안 된 인생이지만은 제 목회 사역을 보면서 목사도 실수를 하고 교회법을 모르고 규칙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어떤 게 안 되잖아요. 막 답답하고 길이 꽉 막히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편으로 막 너무 잘 되니까 야 이거 웬일이야? 근데 이렇든 저렇든 조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할 때 저게 나오지만은 한번 따라해서 모든 것을,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 믿음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찬송가 한 장 부르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384장 나의 갈 길 닦았도록. 여러분, 남의 갈 길이 아니라 내 갈 길.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저 깊은 낭떠러지에 이제 떨어진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매사 하는 일이 잘 되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창공을 하는 것처럼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안에 공감이 있더라도 혹은 행복함이 있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